제가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조그마한 그 읍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일에 이제 어머님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제일 앞자리에 와앉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설교를 시작하면은 시작 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끝날 임박하면은 그냥 하품하면서 아멘으로 또 깨어나고 나신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교인들에게 덕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4살 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하루는 불렀습니다. 주중에. 너 다음 주부터 그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유치부 끝난 다음에 또 그 부모님들 예배 드릴 때 참여해서 그 옆에 앉았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설교 시작하면서 하면은 졸기 시작하면 하여튼 꼬집든지 뭐 주먹으로 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면은 내가 1,000원씩 주겠다고 한 번에.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아주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또 여전히 그 목사님 어머님이 좋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깨우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너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 왜 할머니가 좋은데 왜 깨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 할머니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자기를 안 깨우면 2,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안 깨웠다고 그랬다며. 여러분, 졸린 사람은 자도 됩니다. 그냥 코는 골지 말고 자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주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백성으로 들어온 이후에 아까 일부 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익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초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중요한 초청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너무 이 현실에서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 초청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초청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또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된다. 이런 삶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또는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애양병원이나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지기를 원해요. 거기로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이걸 매일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에 참여하라. 그 말은 이런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그런 뜻이 이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게 내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잃어버려도 안 되고 마음에 간직하며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귐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치유되어 가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착하고 깨끗하고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기보다도 그런 걸 세워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할 때 초기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많은 교인을 불켜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빨리 주님이 오게 하겠다. 내 교회가 커지게 함에 따라서 주님이 빨리 오고 안 온다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상당히 고달팠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거기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런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거룩하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 비문을 읽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늘 이제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애양병원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드러내지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쁨이 있고 거기에 기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지금 이미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막 괴롭고 안타깝고
그냥 그 이성들 간의 그 벽이 다 무너지고 혁명 과업을 위해서 성의 질서는 초월하자고 해서 전부 혼숙들하고 윤리의식이 다 깨지고 그 집단을 그런 집단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가짜거든. 그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 깊고 높고 심오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이지만은 그 부분적인 과자로 얘기하면 부스러기들을 깨어진 파편 조각과 같은 것을 내가 지금도 맛보고 있는데 참 좋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긴 있지만은 깊이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것으로 볼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부분적인 거, 파편, 영어로 얘기하면 그 프래그먼트, 이 파편 조각을 내가 맛보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온전한 것이야 얼마나 더 좋겠나. 그래서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스탈린의 통치, 또 네로의 통치, 김정일의 통치, 그런 통치로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의식화된 속은 사람만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니까 이 형제들이 이렇게 화목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에 부분적으로 임한 걸 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모든 제도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지는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내재적이면서도 사회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맛을 보고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 오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전부 잿더미로 끝나고 전부 얼음이 녹아서 지구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오염된 세상으로 다 끝나고 인간은 거기에서 아우성치고 다 죽어가는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걸 넘어서고 있거든. 그 이상으로 저변을 지금 오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봐.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좋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늘 그걸 기도에 동참을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애양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 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로 오늘도 삶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곧 삶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지금 경험 속에 있는 그 나라, 또 이 사회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나라가 오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꾸 악해지고 악한 히틀러와 네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리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독재가 또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한 매듭이 끝나서 그 매듭이 끝난 이후에 그 매듭 속에서 지나온 매듭을 돌이켜보면은 악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의의 승리로 매듭을 지었다는 걸 우리가 현실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히틀러 통치가 영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네로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았고, 스탈린의 통치도 영원하지 않았고, 또 그 외에 뭐 부분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게 현실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또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도가 의로운 제도인가. 우리 지금 모세걸 제가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모세걸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세걸에 사용하는 그 회계 제도가 복식북인데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작은 규모의 재정 구조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아주 모범적으로 이제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그리고 또 우리 모세걸에서 이 환경과 이 모든 걸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모세걸 콘센트 하나 놓고 막 앰프 갖다 놓고 막 볼륨을 높이고 몇 명씩 몇십 명씩 때려서 거기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냄새 나는 담요 하나씩 던져놓고 막 은사 집회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인적이거든. 그래서 전인적인 걸로 내용이나 또는 외형이나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똑같게 하라. 걸레 하나 쓰고라도 전부 냄새 나는 거 그렇게 던져놓지 말고 꼭 그걸 빨아서 마포 같은 거 그걸 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정원 창고에 가보면 정원 창고 전부 벽에다가 그 정원 창고에 사용하는 그 기계 도구들을 갖다가 전부 벽에다 걸어놨어요. 누구도 와서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붙여놓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이제 나는 모세걸 때만이 아니고 목회할 때도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전인적인 것이다. 환경 우리가 이제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잔밥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걸 전부 기계에 집어넣어서 기계로 비료화시켜서 식물에 뿌리고 내요. 이제 그런 것들 환경 같은 거. 근데 그런 건 상당히 소규모지만은 우리는 모세골에 있으면서 오늘도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건 일치되거든. 이거보다 더 좋은 나라 아니에요. 몇백 배 더 좋은 나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오늘도 내가 그 나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가. 가난해도 이 가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 또 이런 거 사랑 베풀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나라가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의 이 사회 속에 한국에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한을 통합시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아세아에서는 강대국의 놀잇감이 되지 않고 가장 모범적인 의로운 국가로서 이 국가 공동체가 세고 그런 민족으로 깨어날 수 있는 지금의 과정들이 그런 걸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나 이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어떤 그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거나 중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질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사에 개입을 하셔서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세요. 이 민족과 국가를 버리지 마세요.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민족이 있거든. 그 민족이 있어야 또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과정에 개입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의의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성을 주십시오.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거든.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 내가 지금 모세거리나 목회하면서도 그런 나라와 연관된 생각 속에서 그걸 또 운영을 해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참여해 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을 해 주셔서 당신의 뜻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 삶 속에 이런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를 제가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애양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초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어지는 일에, 그리고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그의 뜻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일에 참여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그런 세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부름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삶에 동참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애양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나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희망과 의미와 또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니까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이건 내가 오늘도 죄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대가로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교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제가 동참했는데 아직도 과거에서 묶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성이니까 그 일에서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서 묶여 있는 데서 내가 풀려서 계속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늘 상처에 시달리고 늘 원한에 시달리고 섭함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서받은 내가 김아무개 형제의 잘못을 100%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오늘 하루 동안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주기도 내용에 동참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와 용서받는 일이 아주 전적으로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과
남을 용서하는 일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무조건 용서하고 풀려나고 그 다음 나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이건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보다도 오늘에 필요한 양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자세. 이거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죠. 이게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의 학벌, 우리의 가문, 우리의 미모, 건강, 또 약함, 부족함, 또 그런 배우지 못함,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런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의 소재가 많이 있어요.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건 말건 말이죠. 그렇지? 또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늘 거기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조금 학벌이 높은 사람은 또 학벌 높은 것 때문에 늘 시험에 받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또 그것이 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 잡은 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요즘의 현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는 늘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못난 인간들입니다. 용서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줄 알게 해주세요. 믿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또 외아들 데려간 저 며느리를 도둑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거든. 그래서 권사, 예수 잘 믿는 권사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꾸 그 죄책감을 더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풀려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가난도 시험이 될 수 있고 부유함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오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는 것이 결정적으로 배우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참 그거 중요해요. 아들, 자녀가 못돼도 자녀가 잘 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쭐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2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시험에서 늘 빠져나와야 돼요. 병약해도 늘 그게 시험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임 목사님은 지금 성인병 같은 거 없죠? 괜찮죠? 노년에. 그러면은 제가 꼭 단서를 붙이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병원에 안 가고, 그건 못 믿는다고요. 아주 주의 깊게 그런다고요. 내가 몇 번 경험했는데 나는 한 번도 비타민C를 먹어오면서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감기에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도 안 한다고요. 그런 시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합격하는 훈련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너희와 화해 속에서 이웃과 화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있는 너희들이 이런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돈 했다고 대통령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우쭐대다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고요. 그건 많이 보아오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다 미남이고 미녀인데 그런 미모가 시험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상당히 그 개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다양한 의미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벌도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열등감의 소재가 되어 있네요. 이것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소외 속에서 스스로 소외를 만들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초월해서 이른 나를 이 하나님 나라 오심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참여한 시킨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참 자유하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 상당히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는 실수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 실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나에게 갖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에 필요한 이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들이, 제2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영성 훈련을 특별히 하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루에 이 주기도문만이라도 최소한도 한 20번씩만 속으로 늘 외워보세요.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건성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주기도는 대부분 회의 모였다가 그냥 끝날 때 그냥 읊어버리는 걸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2의 초청입니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진 너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모세골에 거의 초창기부터 나오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좀 또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인데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은퇴하고 지금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요즘에 모세골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주기도를 한 40번씩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갔는데 그 부인이 얘기해요. 남편을 옆에 놔두고. 그 진짜죠. 부인이 하는 얘기는 진짜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변화를 제일 빨리 하는 게 자기고, 제일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이 부인이고, 또 남편이고, 부인의 경우는 그 다음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래. 우리 남편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 남편도 그래요. 이렇게 은퇴 후에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영성 훈련에, 묵상 훈련에 아주 중요한 거 이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로 번역된 주기도도 좋고 이 구역도 좋으니까 그걸 늘 일하면서도, 아버지요, 오늘도 이 우리 애양병원에 나의 돌봄에 이른 상황에, 환자를 돌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오시옵소서. 이 환자의 마음에, 우리 병원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꾸 외워가 음미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꾸 의미가 파생이 돼요. 그때마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그러면 이 다음에 남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오늘도 용서받은 내가, 그걸 여긴 없지만 그걸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혼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주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회푼 부인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자꾸 드러나면은 아이들에 대한 잔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한 변화예요. 잔소리 안 하면 그 아이가 안 될 줄 아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변하게 돼요.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참여한 것과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이 삶에 참여한 걸로 되니까 이걸 늘 암기하시면은 여러분 뭐 특별히 고도의 어떤 영성 훈련 받지 않아도 자연히 그 묵상의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못 듣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줬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용을 안 해요. 그 맛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또 이것을 자꾸 하면은 운전하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내면에서 항상 기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지장이 안 되면서 제가 이 과거에 지금은 뭐 교회에서 좀 설교를 덜 합니다만 이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얘기 많이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면으로 그런 기도하면서도 설교가 되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 누가 한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그 주간에 남을 도웁시다 해서 살면은 그건 전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퇴근하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속에서 나와 화해 속에서 이웃과 화해된 삶,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일상이 시작되는 것. 상당한 다른 내면이죠. 그리고 나와 화해 속에서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런 내가 이런 초청에 응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일, 그의 나라가 오시게 하는 일에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전혀 무관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늘 자기 고민,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인간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이런 초청에 두 가지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했다를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을 통해서 두 가지 초청을 받고 지금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계속 새롭게 익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금년 한 해가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애양병원이 병원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또 좀 더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것으로 되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8시까지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8시가 꼭 되네요. 그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해 100년 전에 귀한 이런 의료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비유처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큰 나무가 되고 변화의 본질을 가지고 많은 변화를 속에서 오늘의 이 애양병원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한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이 귀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마는 저 밖에 있는 외인들과 같이 그러나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을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진보되어 가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잘 이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배워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 또 이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축덕. 예. 네, 축덕. 자, 축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애양원 가족 위에 또 이 병원 가운데 또 여기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